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상처 입은 가정들이 참 많이 이 시대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이 상처를 좀 없애고 회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각종 상처를 아물게 하는 보금자리이지 전쟁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의외로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이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이나 표정으로 그렇게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서로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복 형제 사이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까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다윗 왕의 가정이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왜 그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을까? 성군으로 알려져 있는 다윗 왕, 그 왕의 자녀들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영적인 교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살짝 피해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다윗의 마음에다가 죄악을 저지를 그 죄의 유혹의 씨앗을 던져준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육신의 욕망대로, 그 욕정이 일어나는 대로 행해서 가정을 망치고 맙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 못해?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 막내 아이가 한 5살, 6살쯤 됐을까요? 그 누나들한테 막 하고 막 거칠게 하고 그러길래 야단을 치면서 아주 혼을 냈어요. 그러면서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엉엉 울면서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아이가 지가 왕인 줄 알았대요. 귀엽다 그러고 막 현지인들이 안아주고 막 하니까 쥐가 왕이 된 기분을 가지고 누나들한테 막 하고 막 못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막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한 왕의 마음이나 어린아이의 마음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 이런 구석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뭐 좀 이룬 줄 알고 사람들에게 좀 존경을 받고 재물을 좀 끌어모아서 남보란 듯이 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행세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을 때 다윗은 가정 전체를 뒤흔들고 깨는 끔찍한 범죄의 근원이 되는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간통 후에 다윗은 그 일을 은폐하려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살인 교사를 한 거죠. 그 뒤에 다윗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맙니다.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애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심히 분노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처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윗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자녀들은 반드시 바르게 살겠지, 축복된 길로만 갈 거야,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내가 보여주는 영향력 따라갑니다. 술 취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잘못된 주사 부리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 자녀들은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상상은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배웁니다. 오늘날 왜 가정이 깨집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에 대한 통제는 많아요. 컨트롤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영향력 이런 것은 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런 통제는 많은데 부모로서, 선배로서, 리더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본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9절에 새번역 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나쁜 말을 하면 나도 그 말을 듣게 되고 듣는 사람도 역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나쁜 감정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데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통제하는 마음과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이 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자꾸 통제만 하다 보니까 군대 가면 군에서 조교들이 막 거친 말하고, 요새는 못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하게 되고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분노와 또 이렇게 악독이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것보다는 좋은 영향력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을 내버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고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하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이미 깊은 상처를 받고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 성적인 학대가 의붓 아버지, 계모에게서만 아니라 나를 낳은 친부모를 통해서도 자행된다 하는 일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의 상처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원리로 가정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회복을 풀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째,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고, 죄의 고백이죠. 둘째는 잘못에서 돌아오는 회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리를 가정 내에서의 상처 치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직한 자백을 하자. 가정 내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다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면요, 이제 보험사에서 또 경찰이 쌍방 과실을 몇 퍼센트냐 비율을 정해요.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은 잘못한 게 거기서 나와요. 그 말은요, 우리가 내 의지 갖고 내 생각 갖고는 아무리 내 스스로를 완벽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내가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 잘못한 짓을 했어도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용기이고 그런 태도가 성숙함이에요.
어린아이일수록 고집스러울수록 자기의 잘못을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낫고 싶으냐?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고요. 저에게 큰 상처와 손해를 끼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르게 될 희망이 없어요.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괜찮다 하면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병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여기 아픕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상하게 나는 이 과거에 쓴뿌리가 있는가, 자꾸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 가정 내 상처를 치료하려면 내 자신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백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을 보는데 자기만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나 문제없다 하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또 다른 사람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은 치료의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등으로 알려진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리 센티라는 소녀의 아버지가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 칼리 소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수치심이 밀려왔고 삶의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에서 거의 1년간 말없이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이듬해 여름에 그녀는 한 기독교 캠프에 떠밀려서 참여하게 됩니다. 갈 생각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어요. 얼마 후에 칼리는 어머니와 함께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고 아버지에게 감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간청을 듣고 그녀의 아버지 데니스 센티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데니스는 면회를 온 딸 칼리에게 내게 수치를 안겨준 아빠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사과였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백은 인간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유교의 전통에 따라서 사과를 안 하는 것이 가장의 권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잘못된 가부장 의식이죠. 아빠가 어떻게 사과를 할 수가 있어. 마치 지금 이북이 최고 존엄은 실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니까 큰 충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최고 존엄이 직접 과시하면서 갔는데 아무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 이건 잘못된 의식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있을 수 있어요. 아빠, 가장이라고 그래도 판단착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사과하지 않는 것이 권위다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이런 이야기 절대 잘 못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아버지들이 살아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사과하는 것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먼저 사과하는 게 지는 겁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우리의 문화가 사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고집스럽게 나는 사과 안 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돼,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족의 관계, 내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입히거나 받지 말자. 네, 상처를 줘도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네, 집에 택배가 와도 수신 거부 그러면 가져가요. 안 받으면 돼요. 자기가 막 받아놓고선, 어떤 때는 막 쫓아가서 그냥 그 가져오고선, 그리고 나서 나 상처받았다고, 나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 변화입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먼저 자기 자신이 고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꼭 고쳐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잘못 고치기는커녕 배우자에게 더 상처만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30년을 따로따로 살면서 습관이 되어 있는 거, 요거 못된 습관이니까 내가 고쳐줘야지, 그리고 자꾸 잔소리하게 되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상처만 받고 관계만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이거 막는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결판을 하리라, 그리고 남편에게 아주 그냥 표독스럽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나 건드리면 폭발해, 경고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치면 남편이 겁나서 물러갈까요? 더 반발합니다. 내가 교회 얘기만 하면 저렇게 표독스럽게 하는 거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교회 아주 중독성이 있네, 나쁜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처만 받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면 문제는 더 꼬이고 악화되게 되어 있어요. 전도에도 작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숭실대 통일교육 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분들이 한 10명 같이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차 안에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남편 전도를 위해서 이 작전을 이제 좀 짜서 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런 작전을 짰나 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면 아내된 분들 말로 대꾸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여보, 요새 나 사는 맛이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상 마치 우울증 초기인 것처럼 행동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네, 더 우울하다, 뭐 이렇게 한마디 또 더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면, 남편은 대부분 뭐 말이 퉁명스럽고 그렇지 다 대부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네, 아내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네. 다 사랑합니다.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집에서 노래소리도 자주 그 찬송가라는 걸 집에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현상이 없네. 이러다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도 좀 열심히 해봐. 이렇게 남편이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만들지 않는 해결 방법을 써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 다 훌륭한데 요것만 고치면 좋겠다, 그리고 마치 그냥 핀센터로 쪽집게로 뽑듯이 그걸 지적해주면,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고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 강화해주면,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슬그머니 오히려 없어지고 회복이 되는, 이것이 교육의 효과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에도 이 원리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엄한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이 뭐 잘못하면 고쳐준다고 회초리 들고 자주 매로 때리는 그런 아버지도 계시는데, 자주 때리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도 없어져요. 반대로 그 어머니가 한 번도 때린 일이 없다는데 그냥 그 아이 손 붙잡고, 아이가 좀 막 나갔나 봐요. 그 아이 손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러니?
언제 돌아올래? 엄마는 너를 믿는다.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이가 꼼짝 못하고 어머니 말은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바뀌는 게 아니라 상처가 생기고, 상처는 또 상처를 부르고, 싸움이 격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에 최선을 다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멀리해야 됩니다. 특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잘 요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을 만한 상황, 그 분위기가 됐으면 일어나세요. 그냥.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오세요. 뭐라고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한번 다시 얘기해봐.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또 얘기해봐. 자꾸 상처를 내가 끌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도 되는 거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60, 70대도 이순이 아니라, 귀가 순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나를 험담하지 않나 듣고 그냥 안테나를 이만큼 세우고, 누가 그랬어? 쫓아다니고 막 레이더 추적 장치를 달아놓고 그냥 도청 장치를 달아놓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요리하고,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도 이것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커져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 서부 시대에 해필드 가문과 맥코이 가문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누구 돼지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12년 동안 서로 원수처럼 이 두 가문이 싸우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해필드 가의 3명, 맥코이 가의 7명, 외부 사람 2명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돼지 한 마리가 12명의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가 자꾸 커지니까, 감정이 증폭되고 해소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 12명이 죽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분노와 상처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잘못이라도 생각이 나면 그 잘못을 과감하게 돌아서고 사과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나운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어요. 우리는 곱지 않은 말을 들어도 곱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순화시켜서, 내 안에다가 좀 완충장치를 두고 순화시켜서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아니라 불을 끄고 서로를 보듬으면서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가정의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자.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 내의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것을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도 있어야 됩니다. 남이 화해를 요청할 때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싹을 자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더 잘못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것도 용서받을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도 용서받을 게 있어요.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지만 나도 용서받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기도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 죄의 형벌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내가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길거리에 가다가 만났다고 옥에 집어넣고 갚을 때까지 못 나올 줄 알아 이를 갈면서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걸 알고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잡아넣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성이 더 깊어지죠.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하게 되고 작은 불씨 같았던 갈등은 언젠가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아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어요. 사랑을 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하고 정의 없는 사랑은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정의감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안 돼요.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참 어려워진 사람의 예를 많이 보았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한인분이 오셔서 사업한다고 장사한다고 오셨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품을 보니까요 뭐든지 싸우려고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싸우려고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에 그냥 띠를 매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표정을 짓고 사람들을 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큰 병이 걸리셨어요. 회복이 안 될 큰 병이 걸리셔서 수소문에서 한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지고 어렵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요 한결같이 우리 그런 사람 몰라요.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아버지가 함자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호적 정리했습니다.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처리하라고 그래요. 처리하라고. 자기 부모님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옳은 것만 따지고 투쟁하는 게 그의 삶의 철학이었는데 결국에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셨는가 몰라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하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하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용서할 마음을 의지적으로 갖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매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의 또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성품이 부드럽게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상처 치유가 시작이 되는, 늘 딱딱하고 거칠게 말하는 남편이 성령 충만해서 아내에게 부드럽게 이야기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한때 전투적이 되고 표정이 근엄하게 되고 목소리에 쉰소리, 쇳소리가 나고 눈빛이 날카롭게 째려보는 것 같은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눈빛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해서 다가가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섬뜩해갖고 다가가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나오는 말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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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입에 배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는지 모릅니다. 남에게 말로 상처를 입혀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뒤끝이 없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뒤끝이 없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퍼부었으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지요. 그런데 그 퍼부음을 당한 사람은 뒤끝이 있죠. 그게 쉽게 처리됩니까? 나 뒤끝 없어 그러고 막말하는 사람들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뒤끝 생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요, 친구들이 떠나고 이웃이 혀를 내두르고 심지어 가족조차 외면하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상하관계를 잘하고, 고부관계가 해소돼서 좋아지고, 친구관계, 교회 내 성도들 관계 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폭넓고 아름다우냐,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동차에 2만여 개의 부속품이 있다 그래요. 엔진과 기어 같은 중요한 부품은 강한 쇳덩어리들입니다. 그래도 아무 마찰 없이 굴러가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이 쇠에서 열이 나고 마찰이 생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윤활유가 있어요. 윤활유가 강하고 단단하고 조각조각 엮여져 있는 거지만, 돌아갈 때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겠지만 윤활유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돌아가고 결국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든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충만하지 않고 자꾸 부딪힌다고, 자꾸 불편하다고, 내가 긁히고 상처받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마치 바다가 다 받아들여서 이름이 바다인 것처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물에다가 칼로 쳤다 그래서 물이 베어집니까? 물이 상처났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물은 다 받아들여서 포용하니까 상처 안 받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그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각종 상처에서 보호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결론이에요. 여러분, 섭섭마귀라고 들어보셨죠? 꼭 그 이름을 가진 마귀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역사가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고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가장 많이 틈타는 곳이 어디냐? 사랑이 제일 절실히 요구되는 사이에 이 섭섭마귀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밀어내고 그 상황에서 좀 빠져나오고 자꾸 곱씹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어떤 섭섭한 일을 당해도 믿는 사람답게 결코 섭섭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간직하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많은 오해가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그게 아닌데 괜히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멀리서 무심히 봐놓고 괜히 저 사람 나 미워한다 그러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을 생각만 하면 또 이 섭섭마귀가 틈탑니다. 그런데 사랑을 늘 퍼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퍼주고 사랑하면 섭섭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더 섭섭한 거지. 사랑을 그냥 막 퍼주는데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을 주면 섭섭마귀도 멀리 달아난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기주의와 욕심이에요. 이기주의,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만 위하라고 그러고 이런 이기주의, 욕심,
이것 때문에 자꾸 섭섭마귀가 틈타요. 이 두 가지만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상처로부터 보호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할 틈이 없도록 사랑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섭섭마귀가 역사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더 퍼주지 못해서 아쉽다, 내가 더 헌신할 수만 있으면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섭섭할 게 뭐가 있나요? 나는 적당히 하고 쟤 안 한다고 자꾸 그러고, 우리 기관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기관은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자꾸 경쟁을 붙이고 자꾸 그 안에서 갈등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 5월에 각 가정에 각종 상처가 치유되는 뜻깊은 계절이 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되시고, 우리 교회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와 같이 은혜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